다 같이 말씀 한 번 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5년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정성스럽게 포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이 신앙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2025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2절에서 말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 하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각 지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권면이 필요하고요,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하고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권면입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입니다. 그 중에서 이 권면은 원어 파라클레시스라는 것으로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권면의 단어의 뜻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면의 사전적, 국어 사전적 단어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한다, 노력하게 한다. 그래서 권하고 격려해서 이해시킨 것을 힘쓰게 하고 노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권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곁으로. 누구의 곁으로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권면입니다. 성경적 권면은.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우리는 국어에서 이야기하는 사전적 권면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권면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의 권면은 곧 고쳐야 할 무언가를 이해시켜서 그 이해시킨 것으로 노력하게 하는데 뜻이 있고 저희가 있습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의 권면은 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권면은 원어적 의미에서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누구 곁으로 부른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부르는 것이 권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로 와라 라는 게 권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세요라고 하는 게 권면입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권면은 고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면의 목적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이해시키고 고치고 노력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고치고 바로 세우고 노력하는 것. 바로 여기에 진짜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역할은 고치는 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교회가 진짜 권면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진짜 권면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세웁니다. 진짜 권면은 서로 지체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누구를 주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게 되는 것. 그래서 권면은 누구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걸까요? 주께 가까이 와라. 주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주께 가까이 올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될 수 있어. 바로 이것이 권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부름, 그리스도를 향한 소명,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명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과 사명이 없는 권면은 가르침과 훈계만 될 뿐이에요. 가르침과 훈계에서 끝나면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유익이 되고 교회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르침과 훈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르침과 훈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주께 가까이 나가고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부름을 향한 권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향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게 되고 거기에 주께서 원하시는 권면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분열과 분쟁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니까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용납해주는 것,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로 번역된 파라미디오는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북돋아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권면보다 좀 더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격려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감, 또 내 입장에서 나를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감싸주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위로인 것입니다. 만약 나라는 사람 위주의 공감이 위로가 된다면 교회는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위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이해받고 싶고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키고 싶은 나라는 사사로운 감정에 집중하는 것에 그리스도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많이 착각하죠. 교회에서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하고
교회에서 나를 받아주길 원하고, 교회에서 내가 하는 대로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계속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개개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곳인데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각자가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각자가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나를 이해해달라, 너도 이해해달라, 얘도 이해해달라. 그리스도가 없어요. 위로가 공감이라는 것, 나를 이해해주는 이 공감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거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라 자위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해석은 나를 이해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위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위로하지. 그래, 너 너무 힘들지? 네 뜻대로 살아라. 그래, 너 너무 힘들지?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기에 위로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래, 너가 고생 많았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너무 고생 많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기에 위로의 목적이 있습니까? 그래, 네가 너무 고생이 많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끝까지 해보자. 바로 여기에 위로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 뜻이 그래요. 원어 뜻이 파라미디온, 부드러운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격려, 힘내라, 할 수 있다. 이해해주면서, 이해가 주가 아니라 이해해주면서 할 수 있음을 심겨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바로 여기에 사랑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위로라는 걸 잘못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하면 그게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와 용납은 용기와 격려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이해와 용납에서 끝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존재밖에 안 남아요. 그래, 내가 위로받아야지. 그래,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격려받아야지. 그래, 내가 용납받아야지.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나 고생하기 싫어. 내 뜻대로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누구만 남아요? 나라는 사사로운 감정만 남게 돼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아니라 자기적인 해석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로인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 위로인 것이죠. 위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사랑의 위로라고 했죠. 사랑의 위로니까 나를 사랑해줘라. 여기에 위로가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 위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야 되고 방향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은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으로서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로는 무슨 위로가 될까요? 자기 자신만 위로해서 끝나요. 그럼 교회가 세워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분열되고 오히려 더 분쟁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사랑받고 싶잖아요. 사랑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받고 싶어요. 담임 목사님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고 다 위로받고 싶어요. 특정 사람만 항상 위로해야 되고
특정 사람만 항상 격려해야 되고 특정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더 섬기고 그러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함께 융합되어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용기와 격려, 이 사랑의 위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나를 이해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즉, 나 중심의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데에 주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나 중심의 격려, 나 중심의 공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고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위로인 것입니다. 만약 위로가 공감이 주가 된다면 위로를 받는 자에게 편리한 생각만 뒷받침하게 됩니다. 하지만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주 안에서 함께 이겨내고 함께 행할 수 있음을 드러내어 더욱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말씀에서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죠, 원어가. 코이노니아는, 그래도 이 코이노니아는 많이 알려져 있는 원어 중에 하나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신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데 그냥 교제가 아니라 무엇 안에서 교제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오죠? 무슨 교제 앞에 무엇의 무슨 교제라고 나와요?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위로는 사랑의 위로,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것. 위로는 사랑의 위로, 교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교제를 하지 않는 것 뭘까요? 내가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떻게 하는 분이시다? 교제하게 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행함, 성령을 통한 행함, 여기에 교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는 것에 있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누구도 함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함께 있다고 했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교제고 그게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특정한 목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단체가 영리의 목적도, 교회는 영리의 목적도 취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의 목적에는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채우는 데에 있습니다. 결코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감정과 주장과 기준과 생각들을 위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친밀한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당연히 무엇이 따르게 되죠? 아까 성령에 충만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행함이 있다고 했죠. 성령이 충만하면 행함이 있다고 했어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살겠어요? 주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당연히 무엇이 있다? 헌신과 봉사가 따르게 됩니다. 자기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 각 지체가 맞춰진 다음에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세워진 뒤에 거기에 각 지체가 채워져 나가는 것이죠. 이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개개인은 성도들은 삶의 기초 환경이 달라요. 문화 방식이 달라요. 각자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각자가 너무 달라서 맞추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어떻게 맞춰나갑니까? 어떻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로 이것을 맞춰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령의 교제는 무엇을 행해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라 했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데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게 뭡니까? 물어본다면 이렇게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해서 사랑으로서 행해라. 성령의 행함으로 사랑을 행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친밀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희생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교제는 타인을 나에게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교제는 내가 타인에게 맞춰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를 여러 사람 가운데서 맞춰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라고 하는 건 쉬워요. 왜? 화내면 돼요. 나 이거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 이렇게 화내면 끝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희생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방식은 뭐예요? 나한테 맞춰.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라고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네가 먼저 희생을 해라고 강요를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일치가 안 돼요. 교회가 연합이 안 돼요. 교회가 친밀한 성령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행사가 있어서 뭐 식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때로는 떡을 준비할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떡이네 하고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떡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떡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가 1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떡을 100개를 준비했어요. 100명이 다 떡을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근데 이런 말이 꼭 나와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떡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떡이 지겹다. 나는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빵이 좋은데,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일치가 되기 위해서 떡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여건이 안 되고 때로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골고루 각자에 맞춰서 준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개개인에 다 일일이 맞춰주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안 맞아서 불만 불평이 나오고 나한테 안 맞춰서 교회가 뭐 이러냐 이렇게 나한테 안 맞으면 불만 불평이 나와요. 나한테 안 맞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한테 안 맞으면 이 교회 안 가야지.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나한테 안 맞으면은 이 교회 안 가고 딴 교회 가고 그 교회에서도 나한테 안 맞으면 또 딴 교회 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만 옮긴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안 맞아서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로서 하나의 몸을 내가 세우고 채워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믿으면 믿는 대로 행해야죠. 행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말로만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냐?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이 나의 위주의 신앙이 돼버리면 지금 당장에는 내가 죽은 것 같지 않아도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옵니다. 빨리 내가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하는데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교제는 타인을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타인에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나를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이게 안 되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면 성령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도 없어요.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나를 비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나면 타인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못 비우면 타인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난 싫은데?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런데 어떻게 타인을 받아주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타인을 받아주고 타인을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살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만 맞추면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맞출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출 수도 없어요. 타인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주님께 맞추겠어요? 이 주님은 우리한테 더 큰 걸 요구하는데, 희생을 요구하고, 고난을 요구하는데,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면 주님이 요구하는 것도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제에 대한 훈련은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주의 말씀 행하지도 못합니다. 순종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희생할 수도 없어요. 교제,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할 때, 할 수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교제는 나를 비우고 타인에게 맞춰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성령의 교제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고치고 변화되며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나를 희생하여 타인에게 맞춰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함으로써 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서 내가 고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고 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공동체 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를 먼저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